시작.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의 곁을 떠나겠다. 지금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훈련했던,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었고 우리 스승 예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trouble입니다. trouble. 우리 여인네들이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어 그럽니다. 이 트러블이라고 한 말은 여러 곳에 쓰여지는 거지요. 근심. 헬라어 원어에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이 요동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이 요동친다. 여러분, 이번 폭우에 물이 요동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물이 요동을 치면 정말 무섭습니다. 불이 타면은 재라도 남지만 물이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주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이렇게 한다고 금방 그 근심이 사그라드느냐? 아니. 이런 현상은 제자들과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거나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무엇이 없고 특히 주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미래는 절망과 불안에 요동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최고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대한 처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처방의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정중하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대답인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임은 알죠?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임을 아십니까? 제가 지옥을 얘기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뛰쳐나갈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옥은요,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떨어지면 그 구더기와 함께 유황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네. 그런 곳에 가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이 나쁜 곳인 줄 알고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말입니다. 왜 기분 나빠해요? 지옥도 안 믿으면서. 그거는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그 원리를 따라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결국 성경 얘기는 온통 천국과 지옥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할 때 그 8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삶이 불안한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밑바닥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이 죽음 저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힘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 어려움과 그 걱정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거처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 주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처는 바로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천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sion 그랬어요. 맨션.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요? 맨션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뉴스 위크지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10사람 중에 8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3사람 정도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예배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죽음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들에 그렇게 매달리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할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이 땅에서조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의 최대의 저주는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시집가는 처녀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이 예식장에 서 있다면 그 결혼은 비참하고 불행한 결혼일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진학이나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 학생의 졸업장은 쓸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희망을 버려라.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포탄이 막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군인 목사님이 참호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때 그 병사는 말하기를 저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생애 최대의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승리와 행복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박재기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신 위로의 격려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 중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따라오셨습니까? 길 따라왔죠.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길을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길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올바른 길을 모르고 왔다가 길을 다시 가고 또 가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 왔다가 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맴돌고만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인생길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을 때 I am the way,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the가 붙었습니다. The way, 그 길이단 말이죠. 그 길, 다른 길이 아니고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길을 잘못 들으면, 요즘은 잘못 들을 수도 없어요. 차 안에 웬 여인이 있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가지고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입력을 잘 시켜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The way,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잘 들어서야 합니다. 여기 우리 프로 골퍼 이재경 골퍼가 왔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 골프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출신 프로 골퍼가 또 TV에도 나오고 거의 뭐 연예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사인 받으십시오. 예? 골프도요,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내가 4번 만에 늘 그 먼 거리에 그 홀 4번 만에 넣어야 돼요. 1번, 2번, 3번. 3번만 해도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들이죠. 근데 역시 한 번 딱 치고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쳐야 되나? 길이에요. 각자 프로 선수들마다 자기가 보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꼬린점은 한 곳이에요. 홀컵.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길을 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생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길은 뭐냐?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길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의 그 길, 방황하는 사람,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따르라,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임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크고 밝은 길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 예수님은 누구시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죄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길을 갑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길이 아무리 바라도 올바르래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없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올바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 없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천국 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양이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그런 자예요. 우리 인간은 목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거짓 아비 사탄 마귀에게 묶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I'm the truth.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둘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슈퍼 가면 셋 줘요. 하나 딸려서 주잖아요. 1+. 요즘은요, 진리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과일을 쫙 써놓고 봄에 나는 과일 1번 딸기, 2번 수박, 참외. 답은 뭡니까? 1번 딸기입니다. 봄에 나니까. 요즘은 딸기는 봄에도 나고 겨울에도 나고 여름에도 나고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런 문제 안 납니다. 이제 시험 문제.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뭐냐?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진리가 그냥 무너지는 시대예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면 학생들이 얼른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요즘은 그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따로 어른석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어른석을 만들어냈는데 젊은 놈들이 가가 앉아가지고 휴대폰하고 있어요. 누가 올라오든 말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 하고 그거 보고 있어요.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요. 천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어떤 죄악이나 어떤 오류나 천국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I am the life. 주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살아서도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삶의 근원이고 동력입니다. 원동력이고 주님의 그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고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안에 교인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숨은 쉬고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영혼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 숨 쉬고 있다, 이것을 바이오라고 하죠. 여러분 바이오라고 하는 그 광고 많이 나올 겁니다. 바이오, 생명, 비오스.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갈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생명을 찾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도 재미가 없고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또 예수 믿는 것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지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루하면 그 마음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영원한 생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정말 질적인 생명이에요. 만약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권세를 잡아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해도 삶은 끝없이 권태로울 것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모시던, 과거에 모시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90세가 되셨어요. 그분이 교단 총회장도 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도 하고 아주 잘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무슨 얘기냐?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이럴 때도 있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건 뭘 하건 잘 나갈 때 잘 나가던 사람 많아요. 그러나 결국 늙어서 이제 죽거나 병들거나 하면 누가 사람들이 쳐다보긴 합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을 소유해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혜의 왕이요 솔로몬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 있는 대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 마지막 석양에 서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됨 인생이 허무했으면 한 문장에 5번이나 헛되다고 했을까요?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처럼 인생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조차도 인생이 다 헛되다 했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이 너희를 해하는 것, 멸망하려고 너희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모든 인류를, 모든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어렵게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나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루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녀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그 여인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십시오.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테레사 수녀는 그 속에서 그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와 함께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고 살폈습니다. 온종일 다른 사람들의 치료하는 일, 돕는 일, 아픔을 같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시면 의미 있는 삶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4장 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을 사탄이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생의 나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좀 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